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묵상 시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저희 손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이 묵상집이 있는데요. 오늘은 113일차 내용, 이걸 좀 깊이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맡은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거둔 큰 성공,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놀라운 승리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본질적인 임무, 그걸 끝까지 완수하는데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구약 성경의 그 강력한 선지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엘리야 하면 그 극적인 이야기들을 잘 아실 텐데요. 오늘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길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통찰을 좀 얼어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이야기를 되짚어보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우리 삶을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집에서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핵심 임무는 아주 명확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임할 아주 극심한 가뭄의 시작, 그리고 또 그 가뭄의 끝, 이걸 알리는 거였죠.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딱 서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같은 우상을 막 섬기는 일이 아주 흔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임무는 그냥 날씨 예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또 회복의 메시지를 그 당시 권력의 중심에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험 부담도 큰 그런 영적인 과업이었던 거죠. 이게 그의 사명의 본질이었습니다. 바로 그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꼽으실 텐데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 아, 맞아요. 갈멜산. 네,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혼자 딱 맞서 싸우는 장면. 아, 이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죠. 그렇죠. 그 장면 떠올려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떠서 놓고 심지어 제단 주변 도랑에 물을 가득 붓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여호와여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확 내려와서 번제물이랑 나무, 돌, 흙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리는 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상상만 해도 막 전율이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섰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처단되고요. 정말 통쾌하고 강력한 영적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묵상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이 부분이 묵상집의 통찰이 정말 빛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엘리야가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이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성공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늘에서 불 내리는 기적 집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은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는 그 본래 사명, 그러니까 가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눈앞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하는 극적이고 화려한 기적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강렬하게 다가오니까요. 와, 진짜 그럴듯한 이야기네요. 당장 언론에서 주목하고 사람들 막 몰려들고 뭔가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이끄는 리더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엘리야 자신도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중요한 사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함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기본적인 역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성실함, 교회 공동체에서의 묵묵한 섬김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감당하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큰 성공이나 사람들의 폭발적인 인정, 아니면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 같은 그런 갈멜산의 불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화려한 성공 쪽으로 확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성공이 어쩌면 원래 가야 할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미묘한 탈선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혹은 특별한 경험이 주는 어떤 영적인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원하셨던 더 근본적이고 꾸준한 책임감,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순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슬쩍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되게 교묘하게 작동해서 스스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성공에 막 취해서 나는 이제 더 큰 일을 해야 해. 이러면서 기본적인 책임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점은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갈멜산에서의 그 엄청난 승리,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는 그 경이로운 체험 직후에도 그는 자기 본래 임무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딱 보면요. 그 모든 극적인 사건이 끝나자마자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그 승리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새로운 사역을 구상하거나 사람들의 환호성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즉시 자기 본래 사명, 그러니까 가뭄의 끝,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이걸 알리는 그 메시지로 돌아간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고 사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엄청난 경험 후에 다시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원래 임무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마도 엘리야는 그 갈멜산의 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깊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또 자기가 이제 곧 선포할 비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일종의 과정 혹은 수단이었음을 알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 자기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화려한 사건 자체에 몸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말씀, 그 기본적인 부르심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영적 성숙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세상 속의 제자도를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를 좀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거울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도 갈멜산의 불 같은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의 큰 성공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받은 엄청난 칭찬이나 인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 중에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나 은사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고 강력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기본적인 역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로서의 사랑과 헌신, 자녀 양육의 책임, 직장에서의 정직과 성실,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 같은 것들이요. 그런 기본적인 역할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를 슬그머니 빼앗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게 되네요.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공이나 활동에 막 집중하느라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임들을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지 않은가 하고요. 마치 불 내리는 사역에 집중하느라 비소식을 전하는 그 본질적인 임무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나 은사, 특별한 경험들, 이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다만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기본적인 책임들을 등한시하게 만든다면 그 선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과 은사를 감사히 누리면서도 동시에 기본적인 사명과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지혜. 이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몇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주셨던 부르심, 그리고 기본적인 책임들이 무엇인지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성공의 순간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기본적인 책임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처음에 부르심, 중요하네요. 네. 둘째는 나의 성공이나 경험을 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통로로 여기는 태도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죠. 마지막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나 멘토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좀 점검받고 교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내 시야가 좁아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때 객관적인 조언과 격려를 통해서 균형을 잡도록 도움을 받는 거죠. 와, 정말 실질적인 조언들입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성공을 통로로 여기는 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점검, 이 세 가지 꼭 마음에 새겨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묵상집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거 같아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막 화려한 성공이나 극적인 사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들을 세상의 소리나 일시적인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바로 그 일상 속에서의 성실함과 맡겨진 길을 완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고 또 영적인 성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이 아침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기본적인 임무, 그 핵심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감당하기 원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최근에 경험한 어떤 성공이나 즐거움, 혹은 다른 매력적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본질적인 책임들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칼멜산의 불같은 화려함에 눈 돌리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완수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밝고 힘찬 하루,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의 성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다른 영역들, 예를 들어 관계, 건강, 내면의 성장 같은 데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을까요? 한 가지 성공이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가리거나 심지어 훼손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을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지내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